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주님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어두운 날이 계속되고 있어도 주께서 계신다, 주께서 위로하신다, 주께서 살아가신다,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고 주님 있습니까? 주님,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물어보아도 그 믿음 가지지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지독하게 닫혀있는, 돌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이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를 읽었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설교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마태복음 28장을 다시 읽어서 여러분들이 실수가 아닌가 놀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천주교의 교황이 다녀갔습니다. 그 교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하고 참 끄집어내기 힘들어하는 민감한 문제를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풀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갔고, 그 교황 방문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천주교를 개종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 예수신앙과 교회에 대한 반감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 신자는 근래에 몇 %가 늘었고 예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발빠르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래저래 힘들어지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주교 교인들이 늘어나고 불교계가 힘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일이 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에게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때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부족한 제자들인지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제자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예수 신앙 때문에 굴복하는 일이, 예수 신앙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제자들이라면 다른 신앙, 다른 종교가 어떻든 그 수가 얼마나 많아지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훈련된 제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만 있으면 천주교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아무 이야기, 그 이야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훈련된 제자들 때문에 교회는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진짜 예수쟁이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 몇 명이나 되냐, 우리 숫자가 얼마나 되냐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예수 제자가 몇 명이냐,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가, 진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 제자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총동원 전도주일에 아는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것,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는 그것을 제자를 삼는 것이라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는 제자를 만드는 것, 평생을 살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 인생 전체에 걸쳐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루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저절로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합니다. 그 제자 훈련 받았으면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 받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들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요, 제자들은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받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제자를 보면 저 사람 누구에게 배웠다, 누구 제자다, 그 선생이 누구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는 말투와 행동과 눈빛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겠나라고 알아챌 수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평생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오랜 시간, 신앙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을 같이 읽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주변에서 압박해 오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예수님을 버렸고 부인했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희한하게도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에게,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위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제자됨이, 자신이 잘나서 대단해서 예수의 제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못해도 인정해 주셔서 제자된 것임을 이 제자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잘 못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잘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디를 가요? 실패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이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제자들이 간 곳이요, 자신들이 실패했던 곳으로 갑니다. 예수 신앙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그 실패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은 자신이 실패했던 장소로 돌아간다고요. 웬만하면 거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섬겼고 내가 실패했고 부끄러워했던 그 기억, 그래 내가 절망했고 내가 실패했던 그 장소로는 웬만하면 가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이 제자들이 자신이 실패했던 장소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예수 신앙의 적대적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장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거기로 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티를 잘 내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 봐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신앙을 할 수 있으면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실패하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실패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장소로 다시 가기로 이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거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잘 보여주지 못했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거기서, 실패했던 거기서 다시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 자리, 여러분이 거기는 안 되겠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자리가 되는 자리, 사람이 변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 알고 여러분이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한번 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한국 사람만 제자 삼아라. 너희들 부담되니까 그냥 한 민족만 정해서 그 민족 제자 삼아라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래 좋은 말씀이지 하고는 그냥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못하겠다, 어차피 못한다, 어차피 안 된다는 철석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희한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직장,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교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정말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남의 인생, 남의 가정, 남의 자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이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사실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내 중심, 우리 중심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만 알고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아니면 관심이 없고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 우리 입장, 우리 형편을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이슬람 지역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몽골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필리핀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중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같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 조선이란 나라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부족, 다른 민족에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아야지만 다른 부족, 다른 민족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까? 전쟁 중에서 몇 번의 정치적인 격변을 겪고 있을 때 선교사들이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사역하다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예수 제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하신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이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 가족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한다면,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있으면 평생 품을 만한 그런 말들을 남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은 그 인생에,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도대체 뭐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장되는 것, 과장되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아파트 그 평수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의 교회라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이 일이 예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 부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다른 부족을 위한 선교사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언어 훈련 받고 나는 태국으로, 우리 아들은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뿔뿔이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타문화권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 부족들에게 가야 하는데 우리 중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파송을 받아서 다른 민족 부족들에게 가 있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 일을 잘하도록 돕는 일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가정에 매년 선물 보내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요, 부모님이 저에게 선물 주실 때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박스 안에 온갖 맛있는 것들이 같이 다 들어있는 거죠. 마실 것부터 그 당시에 유행하는 과자까지 그 박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매년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박스로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도 선물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선물을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문자와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필요했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또 한 선교사님은 매년 대연교회 성도들이 그런 선물 박스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힘내어서 동역자들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거 준비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았지요.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서로 상의하셨지요. 선교사님들이 뭘 좋아할지, 거기 가면 이걸 기뻐하실지 고민하고 여러분 애를 쓰셨지요. 바로 그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는 그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 사역하는 일이 참 외롭고 힘든 일인데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 가정을 생각하고 소소한 물건이라도 보내주면요, 그게 참 위로가 되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들이 일하는 현장, 선교지에 가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자신의 일을 더